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주일의 말씀처럼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암송하자고 했습니다. 잘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암송하자고 하는 것은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가 혼란하고 어려우면 계속해서 그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싸우고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왕기하 말씀 이제 이번 주면은 다 끝나고 마칠 것 같은데 이 정말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거든요. 나라가 풍전등화해 있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너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 바벨론도 너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 3차 침입에 걸쳐서 마지막 3차를 침입할 땐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이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혼란한 시대에 예수님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대나 우리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 동일합니다. 그 마지막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살아내고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말씀으로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팔복의 말씀을 암송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에 부를 것이며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면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여도 결코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그 시대를 향해서 외쳤던 요시야 왕처럼 또한 그 시대를 향해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팔복의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소유한 자가 사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길. 그 시대에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고 타락하고 어려워하고 혼란한 시대에 가정으로 말하면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약속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왜 능력이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운행하고 있는지를 적어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자, 이 여호야김이 있던 그때 바로 첫 번째 침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참으로 국제적으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려울 시대인 거예요. 남쪽에서는 바벨론이 올라오고 지금 이 서쪽에서는 애굽 왕이 그대로 힘을 세력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남유다가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은 단지 그가 잘못해서 죽고, 어떤 신학자들은 그의 국제정세를 몰라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결코 국제정세를 몰라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요시야의 거룩함을 어쩌면 지키려고, 그 시대 가운데 요시야가 행하고자 했던 그것들을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 어려움이 있어야 되느냐, 나는 이것들을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결코 그런 생각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거지, 세상에서 우리를 알아주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외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에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있을 때 그들은 넉넉하게 이기는데, 이 땅엔 아직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본 것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온 땅에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1차 포로가 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3절 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것들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 요시야의 마음에까지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율법을 들었을 때 그가 모든 것을 바꾸죠.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요? 바로 므낫세의 죄악 때문이죠. 55년 동안 왕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게 되죠.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없을 정도로요.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실 수 없도록.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긍휼만 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지었던 그 죄악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야스가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요시야 왕이 37년 동안 왕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토록 바꾸고자 애를 썼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가 가지고 있던 죄악이 그들 가운데 뭐까지, 뼛속까지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순례자가 이 순례의 길을, 저 시온성을 향해, 천국길을 향해 이 멸망의 성, 그 성을 떠나서 가게 되는 첫 번째로 맞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죄의 늪입니다. 죄의 늪. 창세 이후로 그 죄의 늪이 가득히 차서 누구도 그 늪을 스스로 건너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므낫세가 지었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데, 이게 므낫세의 죄만이겠어요?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그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도저히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헤쳐나갈 수가 없을 만큼 됐기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놔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모욕을 당하기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엇하십니까? 그 성을 파괴하시죠. 여러분, 우린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도 택함 받은 그들도 하나님이 멸하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시는데,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 번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곡이 뿌려졌지만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에 무엇을 뿌린다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 잔디밭도요, 밭도요, 개간을 하지 않으면 잡초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요. 한순간에 무성하게 잡초가 자랍니다. 지금 비가 오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잡초가 많이 자랄 거예요. 이 비가 한편에는 생명의 비가 되지만 한편에 가라지에게도 뭐 자라는 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 가운데 무엇이 자라기 때문이에요? 가라지가 자라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가라지를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알곡을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자랍니까, 예수님? 여러분, 그 천국은요, 천국의 예수님은 그 씨앗을 천국의 예레미야와 같은 요시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알곡을 뿌리기도 하지만 오늘 누구와 같은 자예요? 여호야김과 같은 자들에게 악한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무엇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여호야김이 이 죄악을 저질러도 이 애굽이 여호야김을 자신이 원하는 그 꼭두각시 왕으로 삼아서 바벨론을 대적하게 하지만 누구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자, 여호야긴이 왕이 되면 애굽 왕이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애굽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7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다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절대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도 하나님의 멸망받을 대상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매질에 못하냐? 바벨론으로 항복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느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호야긴이 계속 이 거짓된 선지자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내일은 그 거짓된 선지자들이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들 앞에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죠. 야, 세상이 아름다워졌다. 문명이 발달하고 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너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거고, 돈이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면, 좋은 데 취업하면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거나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대요. 그들의 배가 부를 거래요. 좋은 걸 먹어야 배부르고 성공해야 배부른 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면요, 세상에 땅을 기업으로 못 얻습니다. 세상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직장에서 어렵고 사업장이 어려우면요, 더더욱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이길 거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길 거라고. 아닙니다. 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는 것은 이미 히스기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교만함으로 인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갚으시게 됩니다. 오늘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이게 2차 침공입니다. 7년 만에 다시 느부갓네살이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이제 1차 침입 때는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면 2차 침략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과 수룹바벨과 많은 똑똑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2차 침입 때 이들이 잡혀가고 성전의 금과 성전에 있는 모든 왕궁의 보물들을 다 바벨론 왕이 다 가져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무엇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죠. 그러나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무엇하게 됩니까? 마지막 우리가 내일 같이 보게 될 25장부터 보면 3차 침입이 일어나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붕괴가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루살렘 성은 모든 것이 회파가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지은 서신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며 그 멸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올 수 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팔복의 말씀을 소유한 자. 그들이 빛과 소금이에요. 내가 잘 돼야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우리 가정의 아픔을 보며 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그 아픔을 보며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이 땅, 이 가정을, 하나님이 아니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아니면 이 모든 역사를 바꾸실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무지하게 피를 흘린 사람이 많아요. 이 땅에 얼마나 무지하게 아픔과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를.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 말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천국 소망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발로 나 붙들고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